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나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이 성서학자의 입장에 따라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도 분명히 알겠지만 딱 봐도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체계성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가 나갔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체계적인 책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는 앞뒤 내용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이 나왔다, 회복이 나왔다, 갑자기 민족의 이야기가 나왔다, 외국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좀 혼란스러운, 좀 더 달리 말하자면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반면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 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에 따라서 그 연대에 일어난 사건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생애와 그의 삶 후반부, 정확하게는 유다 왕국 후반부와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함께 읽으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안 그래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그 아하스 시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후대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최종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 그런 식의 예언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묵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서처럼 먼 훗날 일어날 그 미래의 사건, 정확하게는 역사의 끝에 나올 사건, 그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되게 어려운 책은 분명합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를 일단은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는 확실히 1부와 2부가 나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번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20장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거의 병행 구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부가 딱 35장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35장 이 1부의 결론부, 그러니까 이제 1부의 내용이 클라이막스로 가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가 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2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서 1부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2장부터 35장까지는 앞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은 과거 앞선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사실상 요약본처럼 이렇게 결론부로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최종 장면의 시작은 바로 의로운 왕의 등장부터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완전한 나라, 유토피아가 펼쳐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의로운 왕이 등장하여 통치한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전쟁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싸움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통치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것을 온 인류가 얼마나 강렬하게 바라고 있는지는 각 나라의 국방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 해 국방 예산으로 우리 돈 1,000조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약 3배 가까운 돈을 오로지 국방비에만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병사들을 파견해 놨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국의 영토를 위협할 만한 그런 곳까지 멀리 1,000명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부터 상대하고 그렇게 해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해마다 1,000조를 쏟아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비, 즉 외적을 상대하는 비용이고 내부의 통치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많은 돈들을 쓰고 있겠죠. 내부의 치안 유지와 또 각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테러 방지를 해야 되고요, 기타 기관 시설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나라에 있는 모든 정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안과 안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과 안전을 얻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진 하나만 놓고 봐도요,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지진 1위부터 10위까지를 합쳐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그 병사의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면요, 홍수로 인해서 최대 사망자가 나온 기록이 중국 양쯔강 범람 사건인데 이때 37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지진으로 인한 최다 사망자 기록도 중국 당산 대지진인데 이때 25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최소 5천만 명부터 시작합니다. 계산을 5천만 명부터 시작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비할 바 없이 많습니다. 비할 바가 없이 많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그 평화는 같은 인간의 손에 의해 허물어질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돈을 쓰지만 평화는 그만큼 더 멀어지고 있죠.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로켓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박격포라도 쏴야겠죠.
이렇게 군비의 경쟁은 무기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무기의 경쟁은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으면은 서로가 눈치 보느라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하잖아요. 이처럼 인류가 만들어 놓은 평안과 안전의 시스템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안감만 키우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심의 결과로서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구축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문제 해결은 국방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외교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돈의 힘으로,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때로는 나의 지혜의 힘으로 그 난관을 넘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시작,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부터라는 그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류가 오랜 세월 고민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통치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인류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해결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그 성령님의 확실한 임재가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일 겁니다. 여전히 돈은 없을 것이고,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영이 충만히 거해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럼 왜 임재해야 되는가?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시가 축복의 증거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에게 육체의 가시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올 때마다, 그런 질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새로운 신호등이 된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세계든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신앙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항상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보다 먼저 구하는 현명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나 결국 그것은 문제를 꼬이게 만들 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임재를 바라며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그 선을 넘게 해주시는 날개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길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